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플랫폼 세우는 캠프. 플랫폼 캠프를 시작해라. 교회를 붕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붕이 돼야 되겠죠.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무엇을 해도 시작은 다 같이 하지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누구나 아는 거지만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로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뭘 말하냐? 이게 나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막 어째 그리스도 하는데 요거 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 말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어요. 뭐 사역을 때나 얘기할 때나 뭐 무슨 말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다른 거 말 안 통해. 그리스도 말해야 통해. 그런다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신 거야. 난 그런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요, 요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장입니다. 지금 현장의 흐름이 어떻죠? 지금 현장의 흐름은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장악해. 모든 문화, 경제, 교육 다 장악해버렸어요. 정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환경 재앙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재앙이 왜 왔느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한 일이 와도 우리는 놀랄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예요. 흐름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배경이 뭡니까? 완전히 지옥 배경이에요. 경제 발전, 과학 발전, 지금 뭐 한국 GNP가 일본을 넘어선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그래요? 일본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자,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플랫폼을 세우는 캠프를 하는데 시작의 흐름이 중요하다. 누가 하니까 보고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뉴스 보고 한다? 이미 늦다 이 말이에요. 그건 뉴스에 나온 거는 아주 다 끝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노바디라는 건 뭐냐? 아무도 안 하는, 아무도 못 하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하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거는 늦어요. 노바디라는 건 어디 가서 보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뭐지요? 새로운 도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는 뭐냐? 되어진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데 전무후무한.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 말씀 보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한 말씀, 이게 맞지? 한 겁니까? 없어요. 그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흐름 속에 해와 달을 멈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누가 하니까 따라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암흑의 중직자는 자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지? 가 물어보고 올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되죠. 내가 답이 되고 내가 잡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내가 받은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캠프에 흐름이 있다고 말씀했죠. 캠프의 흐름, 6 현장을 말씀했어요. 캠프의 흐름은 뭐냐? 영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요셉부터 전부 보세요. 모세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하나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다 크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 묵상이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막 뭔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혼자도 가능하고요. 아무도 없어도 가능합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력이 없어도 됩니다. 혼자도 충분합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 보좌의 권능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진 자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게 모세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오바댜하고 엘리야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지요? 다 살릴 수 있다. 뭘 갖고 살립니까? 나는 살리는 플랫폼 힘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에요. 그게 빛. 살리는 빛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빛. 뭐 갖고 살립니까? 빛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 빛을 밝히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 이거를 뭐 합니까? 24시 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시스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의 현장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의 현장에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해서 플랫폼 캠프를 시작해라. 그렇죠?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한계가 온다. 지금 예배당을 막 지어놓고 예배만 드리고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예배 시간만 문 여는 교회요? 분명히 한계 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더 그렇습니다. 6,000명 모이는 교회가요, 지금 3,000명도 안 모인대요. 큰 교회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 오늘 취임식하고 이임식하는 교회 150명 모였는데요. 지금 40명도 안 모여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한 분 한 분 전화하니까 목사님 그냥 가까운 데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 떠난 거예요. 교회가 2개 건물을 쓰고 한 달에 250 월세 내는데 지금 그거 유지 못하는 거예요. 내놓고 옮겨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다른 게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줄은 것은 지금 이 흐름이지만 목사님이 이 전두엽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보세요. 이제는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한계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안 모이고도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24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대 역할을 하고 빛을 비추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이제 필요하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 결론에서 더 중요하지요. 결론에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도 선택한 자가 있어요. 이럴 만한 사람은 다 나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일하던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께서 불신자인 여러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숨겨두셨어요.
저 호산나 교회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 세웠는데 30명이 한 번에 물술처럼 쫙 나가더래요. 그것도 목사님이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놨다. 미자리 교회 지원하는 돈 3억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장로 보고 나가라고 있다고 다 나갔대요. 30명이. 그 목사님도 막 당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일할 만한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다 나갔대요. 나중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인데 7명이 딱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진 것도 없고 헌신할 거 없지만은 절대 제자가 되겠습니다. 7명이 와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내시라고. 우리가 있지 않냐고. 그 뒤로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야 30명이 나가길 잘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이거는 지금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예요. 나간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면 돼요. 그분들이 있어서 헌금했으면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70인 제자를 찾아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을 찾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있다.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플랫폼 캠프를 위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주일만 오고 수요일 금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 이외에는 지금 교회가 비어 있잖아요. 플랫폼이 없어서 그래요. 플랫폼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24시간 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플랫폼이 없으니까 오라기도 안 오고 시설을 해놔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 캠프를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메시지를 우리 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언약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 보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린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답을 주고 와야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최고의 진미를 쌓아놔도 사람이 와야 주지 않으면 버리는 거요. 거지라도 와야 먹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시간이 필요하다. 플랫폼 캠프를 진짜로 시작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